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제가 본문은 24절까지 1절부터 했는데 19절부터 24절까지만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요.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 19절부터 24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미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참된 예배자라고 그 제목을 드렸는데요. 오늘 말씀이 좀 제가 좀 내용이 좀 긴 것 같아서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좀 잘랐는데요. 오늘 말씀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면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고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요구하시면서 대화를 시작하셨는데 여인은 물을 달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왜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사마리아인 내게 물을 달라고 하냐고 반문을 합니다. 여인이 왜 이런 말을 했느냐 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로 직통해서 가면 그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해가지고 그들과 상종하지 않으려고 먼 거리를 둘러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면서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여인은 의아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을 만나려고 기다렸던 것인데 이 여인은 그 사실을 모른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인의 말에 대답 대신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그런 말을 내게 좀 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부끄러워서 대낮에 그 이스라엘 땅은 너무 더워가지고 대낮에는 사람 출입 없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부끄러워서 그 대낮에 물길로 왔는데 그 물을 좀 주셔서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으로 오지도 않게 해주세요 하고 요청을 했던 겁니다. 사실 그녀는 처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대낮에 물길으로 온 것을 봐도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 여인이 부끄러운지 우리는 대충 짐작을 할 것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은 뜬금없이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자에게 회개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겠지요. 그러자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맞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여인은 자신의 과거와 현재 상황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식하고서 그동안 자신이 궁금하게 여겼던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들 하던데 도대체 어떤 말이 맞습니까? 예배드리는 장소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리심산에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하지 말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그 때가 곧 이때인데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으로 대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분명히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예배하는 자들이 있었고 각 회당에서도 예배하는 자들이 있었을 것이며 또 사마리아에서도 예배하는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을까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받을 교훈이 있는데요. 예배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예배자의 태도가 중요함을 교훈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로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보면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 말씀을 간단히 제가 읽어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고 본받아야 될 점은 하나님은 제물보다 예배자의 마음 자세를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은 예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3절 하반부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신 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뜻에 맞게 참되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적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약 4년 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가 습관이 되어서 요즘도 아예 집에서 예배하는 성도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예배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어느 곳에서나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교회 나오지 않고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괜찮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코로나가 극심한 때는 특수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요즘같이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라면 반드시 모여서 예배 드림이 옳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대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25절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까지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고 모이기를 패하는 것은 사탄의 술책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성도는 모이기를 힘쓴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몸이 불편한데도 꼭 나와야 한다는 그런 말은 결코 아닙니다. 부득이하게 나올 수 없는 상황이 있는 분들은 제외한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예배자가 헛된 예배자이고 어떤 예배자가 참되게 예배하는 자인지 우리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헛된 예배자에 대해서 제가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봤는데요. 첫째, 헛된 예배자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린 예배자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자라면 헛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 뭔가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헛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 참석하는 이유가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일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즉 교회 출석도 잘 하지 않던 교인이 그래서 목사님들이 좀 놀랜다잖아요. 예배 출석 잘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와서 예배를 드리면 저 집에 무슨 일이 있나 하고 한다고 한 것처럼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온다든지 또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자신이 원하는 말씀이 아닐 때 은혜를 못 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만나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힘과 용기와 위로도 해주십니다. 하지만 오직 자신의 문제 해결만을 바라고 그 목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면 헛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셋째, 잘못된 태도로 예배를 드리는 자는 헛된 예배자라고 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 여러분도 읽어서 잘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경멸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예배는 그저 하나의 습관이었고 판에 박힌 의식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병들고 눈먼 곳으로 드리고도 하나님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고 말라기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도록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말라기서 1장 6절에 있는데요. 이처럼 잘못된 동기와 태도로 예배를 드리는 자는 헛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넷째, 마음이 담기지 않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는 헛된 예배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이 없는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마음이 담겨 있지 않는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은 헛된 예배자인 것입니다. 다섯째, 회개함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헛된 예배자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고 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교제한다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것이 교제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었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말씀 들을 때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이 가로막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교제하실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가려진 것이 없는지 회개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지언정 회개 없이 예배하러 왔다가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헛된 예배자가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무겁게 헛된 예배자에 대해서 나열을 했는데요. 이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을 때 혹시 마음에 거리끼더라도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영으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인간의 구성 요소를 영혼과 육으로 보는 이분설도 있고 영혼 육으로 보는 삼분설이 있는데요. 오늘 저는 삼분설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와서 육신으로 예배를 드리는 행위는 예배 행위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습관을 따라서 교회에 몸만 앉아 있는 것이라면 그 예배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참된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의미로서, 즉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지배할 때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결코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하셨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기적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더불어 교제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진리란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하셨듯이 진리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밝히 알게 하는 것이 곧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심을 기억하고 말씀의 기준에 맞추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즉 말씀 중심, 하나님의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뜻으로서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칭찬하다, 자랑하다, 경배하다, 감사하다, 무릎을 꿇다, 경의를 표하다 등등 손을 치켜들다 등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아이가 친구나 이웃에게 자기 아빠를 막 자랑하는 것과 같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막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칭찬하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자랑할 뿐 아니라 우리의 언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했듯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라고 했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우리의 영이 말씀 가운데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때 비로소 바른 찬양과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때 그런 느낌을 가지셨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전심을 다해서 올 때 찬양 부를 때부터 마음에 정말 감동이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옆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때가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이 성령님과 우리의 영이 말씀 가운데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예배란 진리의 말씀의 기초 위에 드려져야 하므로 예배자는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말씀이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참된 예배자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한 뜻은 우리의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성도가 주일날 예배 한 번으로 예배가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삶의 예배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삶의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고 요셉이 있고 또 모세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고 느헤미야, 이사야, 예레미야 등등 많은 선지자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했던 것을 봅니다. 그 중에서 저는 오늘 다윗의 삶을 예로 들어 보겠는데요. 다윗은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만날 때든지 또 전쟁을 하러 갈다든지 사울에게 피해서 다닐 때든지 혹은 어떤 다급한 일을 만났을 때라도 그는 늘 하나님께 먼저 묻고 행동을 했습니다. 그 예로 아말렉이 시글락을 침노하여서 모든 가족들을 포로로 잡아갔을 때, 그 아말렉 군이 잡아갔을 때 다윗과 함께했던 군사들이 속이 상해서 다윗을 죽이자고 합니다. 그때 다급한 다윗은 그 다급한 순간에도 그는 먼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고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빼앗겼던 가족들과 가축들까지 모두 되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어떤 위기 앞에서도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여 하나님께 묻고 행동함으로써 그 사무엘하 8장에 예만 보더라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제대로 순종하였고 언제나 승리의 삶을 살았던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승리의 삶이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게 하려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말을 빨리 했죠. 여러분 혹시 광주리 성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좀 웃겨드릴게요. 광주리 성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광주리가 물속에 잠겼을 때는요, 물이 꽉 차가지고요, 그 속에 물이 가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광주리를 들면 물이 다 하세나고 나가고 남아있지를 않듯이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는 믿음이 좋아 보이고 성령이 충만한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 믿음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예화입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도가 예배와 삶을 분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캠벨 모르간은 말했습니다. 성도가 먼저 6일 동안 삶의 자리에서 예배가 선행되지 않았다면 성전에서 예배는 무의미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교회에서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예배자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너무 두서없이 빨리 전해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장소와 상관없이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먼저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전한다기보다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 예배 생활을 돌아보게 되었고요. 어떤 때는 정말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정말 찰랑거리다가도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싶어서 올 때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자에 속하는지 아니면 후자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는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명기 10장 12절에 13절 말씀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부터 우리가 예배드릴 때는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도록 힘쓰고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대로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고 특히 예배드릴 때도 영과 진리로서 우리 속에 말씀이 가득하도록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교회 안에서도 교통할 뿐 아니라 교회 밖 일상생활 속에서도 삶의 예배자로서 바른 삶을 삶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답다고 칭찬받고 인정받으심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인정받으셔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랑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저 사람 보니 예수님 믿는 것 답다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혹시라도 여러분 보시기에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회개할게요. 앞으로는 잘하고요. 제가 이 말씀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여러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전해져야 되겠다 전하고 싶어서 전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들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인 줄 알고 했습니다. 목사님 안 계시는 동안 사실 9번인가 설교를 인도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설교 준비는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강단에 선 지 오래돼 가지고 늙어놔서 아까 여러분 들은 대로 찬양도 잘 안 나오고 영감이 떠나가니까 말씀 준비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 사람이 기도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말씀을 전했는데요. 참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더 새삼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큰 교회는 수요 예배 따로 있고 새벽 예배도 하루씩 뭐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들뚱말뚱 그렇거든요. 우리 수영로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 목사님들이 잘 준비했다가 최상으로 가서 선포하기 때문에 말씀이 정말 좋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목사님은 5일 동안 새벽 예배 인도해야 되지요. 수요 예배 인도해야 되지요. 금요일 예배 인도해야 되지요. 병원 예배 인도해야 되지요. 주일 낮 예배 해야지요.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너무너무 수고하시는구나. 제가 새삼 느끼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먼저 주기도문을 한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서로 만나서 참 교제하고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합심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에서는 위성을 쏴가지고 뭐 실패했다 하지만 우리는 전쟁 위기 속에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는 이경 가운데 있는데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이 군인들이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인데 제가 옛날에 우리 수영로 교회에 가기 전에는 작은 교회에서 수영로 교회 갈 때는 수영로 교회 가니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서 와 했어요. 그런데 제가 수영로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그 오살리 기도원에 금식 기도원을 간다고 간 게 금식 기도 일인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5일 동안 그렇게 가서 금식을 하고 왔는데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평안한 가운데 살고 또 예수도 이렇게 평안히 믿고 만약에 우리가 북한 땅에 살면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마음껏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참 전할 수 있는 전도의
장이 열려진 이런 곳에 산다는 것 감사하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함께 기도하는데요.